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성하여라. 새늘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우는 관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다른 광음 지낼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느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나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입니다. 6장 6절부터 11절까지 6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 때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제자들하고 밀밭 사이를 들어가셨는데 제자들이 그 밀을 갖다가 이삭을 손으로 잡아가지고 비벼서 그 밀 이삭의 그 알곡을
먹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랬을 적에 어떻게 해요? 서기관들이 예수님한테 비난을 합니다. 왜 안식일 날 그런 짓을 하느냐?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쉬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당신이 많은 사람들의 지금 지도자인 척하면서 다니면서 당신은 정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한 거는 사실이 아니었죠. 율법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배고픈 사람이 과수원이나 이런 그 밀밭사이에 지나갔을 적에 먹어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안식일이라도 먹어도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 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안식일 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건 중요하지만 사람을 강제해서 안식일 날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 뭘 해라?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가 안식일 날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푹 쉬었으니까 여러분들도 쉬세요. 편히 쉬세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본뜻이었죠. 안식일의 본뜻이었죠. 그 얘기는 뭐예요? 안식일 날은 사람들로 하여금 쉬게끔 하는 그러한 제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 6절 읽었는데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인자가 뭐예요? 사람의 아들 즉 하나님. 안식일이 나는 안식일의 주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안식일의 주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안식일의 주니 예수님께서 나는 안식일의 주니라. 그 얘기는 내가 바로 안식일을 만든 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내가 여러분 앞에 서가지고 저 하늘을 봐라 하면서 저 하늘을 내가 만들었다. 그럼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들어? 아니 그럼 당신이 하나님이란 얘기야? 말도 안 돼.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똑같습니다. 내가 바로 안식일을 만든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당신이 그걸 만들었어? 우리가 알기로는 그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내가 이 세상 만물을 만들고 너희들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만들어 놓은 것에다가 너희들이 그냥 전통적으로 그냥 이거 덧붙여가지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종교라는 이름으로 율법 박사나 서기관이나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그것을 틀로 만들어서 사람을 억압하고 왜 이대로 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사람을 자유롭지 않게 만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없애려고 내가 왔다라고 지금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죠?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면은 기름 부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누구한테 기름을 부어요?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한테는 대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얘기를 해요. 너 누구를 왕으로 세우고 그 나라의 왕으로 세우고 그 사람 머리에다 기름을 부어라. 실제로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기름을 붓게 되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공표를 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로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명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표식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나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왕이 되는 경우, 아니면 제사장이 되는 경우,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는 경우,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가 되는 경우, 그럴 경우에만 그 사람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그리스도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부음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신 건데, 왜냐면은 안식일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본인이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라면은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가 안식일에 기뻐하는 대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주님의 이 말씀의 뜻을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수 있는 거야? 이 사람을 어떻게든지 죽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속마음은 뭡니까?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며 번제물보다는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나가서 헌금 주고 무슨 좋은 일 하고 교회에 나가서 뭐 하고 무슨 일을 하고 그런 것보다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내가 너희들 교회에 나와서 알기를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내가 누군지를 아는 그런 것을 내가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이 누군가를 아는 게 하나님한테는 너무 기쁜 거예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한테 가서 헌금을 내가 이렇게 많이 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뭐 하겠습니다. 그런 것보다 더 나를 기쁘게 하는 거는 너희들이 내가 누군지를 아는 그것이 참으로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우리가 누가 복음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야. 하나님께서는 무슨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처럼 인간으로 오셨지만은 어떠한 일들을 하셨구나라고 알아가는 것. 하나하나씩 알아갈 적에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2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너희가 알았다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이 율법학자하고 바리새인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를 바치되 율법의 더 중대한 문제인 판단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무시하였도다. 너희가 마땅히 이것들도 행하였어야 하거니와
다른 것도 행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작은 것 하나라도 율법에서 시키는 대로 전부 다 했지만 그 속마음은 어때요? 다른 사람들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없어요. 예.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그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6절부터 11절까지 이제 볼게요. 이제 다른 안식일이 됐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토요일이라고 그랬죠. 다른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어떤 회당은 뭐예요? 안식일 날 유대 사람들이 모이는 지금 교회 같은데요. 거기에 들어가셨습니다. 가셔서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 어떤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오른손을 쓸 수 없어가지고 말하자면은 중풍 걸린 것처럼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그 회당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봐가지고 안식일 날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아픈 사람을 고쳐주게 되면은 안식일인데 왜 저 사람을 고칠까? 고치면 안 되는데 안식일은 무조건 쉬어야 되는데 트집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미 알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시니까는 사람 생각 하나하나를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겠어요? 이 손이 오그러든 사람한테 말씀하십니다. 저기 손 오그러든 사람 이리 오세요. 일어나서 이리 오세요. 그래서 사람들 한가운데 세웁니다. 한가운데 세우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쉬라고 하는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 날 내가 이 사람을 고쳐서 좋은 일을 이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에 맞는 일인가? 맞지 않는 일인가? 내가 안식일 날 이 사람 생명을 구해주고 싶은데 내가 생명을 구해주는 게 좋은 일이야? 안 좋은 일이야? 이렇게 사람들한테 물어보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쭉 둘러봤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도대체 이 사람을 어떻게 하실 건가? 오늘은 안식일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라고 하는 날인데 이 사람을 고치는 것도 일하는 거 아니야? 큰 일을 하는 건데 그럼 안 되는데 이렇게 속으로 다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하시는 것들을 이제 둘러봤습니다. 이렇게 둘러보시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걸 예수님은 다 아시죠. 그 사람들의 생각을 이렇게 둘러보시면서 앞으로 서 있는 그 사람들한테 내 손을 내밀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손이죠. 쓸 수 없는 손이죠. 신경이 다 죽어버린 손이죠. 하시니까는 이렇게 손을 내밀었는데 그 손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다 펴졌다는 얘기예요.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손에 죽은 생명을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광경을 보고 있었던 누가 있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은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야, 안식일 날 저런 짓을 해서 우리는 사람들한테 안식일 날 그런 짓 하면 안 된다고 일하면 안 된다고 가르쳤는데 우리 앞에서 저 사람이 우리 말을 무시하고 저렇게 사람들한테 다 저런 짓을 행하니까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자기네들끼리 상의를 합니다. 그게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었던 그 내용입니다. 그 이 내용 중에서 중요한 거는 뭐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회당에 예수님께서 계신 것을 이미 알고 있었겠죠.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그 바리새인들하고 말하자면 목사 같은 사람이요.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 서서 말씀하시고 계시고. 근데 목사가 평상시에 안식일 날은 그런 거 하면 안 돼.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아무 일도 하면 안 돼. 막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젊은 사람이 딱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픈 사람을 그냥 고쳐줘 버렸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 누가 여기 와서 아픈 사람을 너 일리 나와. 그러더니 바로 고쳐주셨어.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해? 여러분 마음이라면. 그 고쳐준 사람을 미워해? 아니죠.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 그렇게 누가 와서 이렇게 고쳐줬다면 어떻게 할 거야? 기뻐하지, 박수치지, 환호하지. 안 그래? 막 와 하고 막 저도 고쳐주세요, 저도 고쳐주세요. 난리 날 거 아니야? 안 그래?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겠어? 안 그러겠지.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 목사 같은 사람이 앉아 있었어. 자기네 지도자가 앉아 있었어. 지도자가 앉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째려보고 있는 거야. 그냥. 그게 못마땅한 거야. 고쳐주는 게. 너 평상시에 그 유대 사람들의 지도자가 얼마나 악독하게 굴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쳐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못하고 환호하지도 못하고 기뻐하지도 못할 정도로 그랬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의 여태까지 얘기했던 권위가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니까 완전 촌놈인데 젊은 촌놈이 우리가 말이야 수십 년 동안 우리 조상부터 시작해서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것들을 그냥 한꺼번에 그냥 다 바꿔버리네. 안식일에 절대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건데 우리 할아버지가 다 지켰던 건데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하네. 그렇게 하니까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할까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냥 막 죽일 수는 없잖아요. 이 사람이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이 사람을 죽을 죄에 처했습니다. 이 사람 죽여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소할 증거를 찾고 다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는 데마다 이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라고 그 증거를 찾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속에 왜 고쳐주셨어요? 그 사람을. 그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을 약 올리기 위해서? 아니에요. 딱 고쳐주신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불쌍했기 때문에. 저렇게 그 손을 못 쓰고 하니까 얼마나 불편할까? 얼마나 사는데 낭망이 될까? 낙심이 될까? 너무 불쌍하구나. 나와라! 라고 해서 단번에 고쳐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시고 동정심으로 그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고쳐주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 끝날 때까지 기다리시지 않았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그런 비난을 피하기 위하면은 안식일이 조금 있으면 끝나잖아요. 6시만 되면 저녁 6시가 되면 끝나잖아요. 그럼 6시 이후에 잠깐 이리 와 해서 그 사람을 불러다가 고쳐주실 수도 있었죠. 근데 그런 거에 개의치 않고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안식일을 만들어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인데 내가 안식일을 만든 이유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든 거지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위해서 내가 만든 게 아니야. 지금 이렇게 알려주시고 있는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 12장 11절부터 12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져서 죽게 생겼으면은 그가 그 양을 붙잡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사람들이 다 끌어올리죠. 안식일이라도. 왜요? 자기 양이 죽게 생겼으니까. 내버려두면 죽으니까는. 그러하거늘 양도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져서 죽게 되면은 끌어올리거늘 하물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잘 행하는 것은 율법에 맞느니라. 아무리 안식일이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율법에 맞느니라. 율법의 가장 큰 정신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가 율법의 가장 큰 정신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을 구해주고 그게 뭐가 잘못됐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안식일도 율법 안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자,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하나님의 선물이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백성들한테 편하게 자유롭게 살아라 라고 한 바로 그 선물을 어떻게 했어요?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멍에로 짊어지게 했단 말이에요. 멍에가 뭔지 알죠? 소한테 어때요? 밭을 갈 적에 소 어깨에다가 걸쳐놓는 그 무거운 거 있잖아요. 무거운 나무 있잖아요. 그것을 사람들 어깨, 우리들 어깨에다가 그렇게 걸쳐놓고 너 이거 안 하면 안 되고 이거 안 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자, 사도행전 15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 목에 두려 하느냐. 지금도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핑계대가지고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된다.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멍에는 지금 같은 경우에 뭐 교회들이 다 그러는 거 아니지만 사이비 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 번 돈의 11조, 10분의 1은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 사업이 망합니다. 하나님 거를 도둑질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때요? 그 듣는 사람. 어깨를 무겁게 하잖아요. 무겁잖아요. 그런 얘기 들으면은. 근데 그게 맞는 얘기예요? 틀리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11조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교회 가면은 11조라는 얘기 들어봤죠? 11조 내야 된다고 들어봤죠? 지금 시대는 맞지 않는 얘기예요.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11조를 내라라고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다. 그러면 구약에서는 11조를 내라고 했느냐? 맞다. 구약에서는 11조 안 내면 어떻게 된다고 했느냐?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했다. 맞는 얘기예요, 구약에서는. 그런데 11조는 자기가 번 것에 10분의 1을 교회에다가 주는 거예요. 그 당시 교회가 아니죠. 성전에다가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때 그거는 이유가 있어요. 안 내면 죽여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는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어요. 12 그 조상이 있어요. 이스라엘 유대를 갖다가 그 이루는 말하자면은 12성씨가 있다고 생각해도 돼요. 12성씨 중에서 유다 지파라는 그 지파가 있었어요. 그 유다 지파는 무슨 일만 하느냐?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12아들이 있었는데 유다라는 지파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너희들이 할 일은 그냥 하나님의 일만 해라. 성전을 짓고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뭘 해주고 그 일만 해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먹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왜요? 모든 지파, 11지파한테는 하나님께서 땅을 다 주셨어요. 땅을 다 나눠주셨어요. 이 땅은 네 거, 이 땅은 네 거 다 나눠주셔서 그 땅을 통해서 돈을 벌고 곡식을 기르고 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 하나만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어때요? 성전에서 돈을 주지 않으면 가족이 다 굶어 죽게 생겼어. 미안합니다. 유다 지파가 아니고 레위 지파예요. 12지파 중에서. 그 레위 지파는 하나님만 섬기는 일을 하기 때문에 다른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고쳐주고 다른 사람들이 성전을 사용할 수 있게 일생 동안 그것만 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에서 난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줘야 돼? 다른 지파가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먹여 살리기 위해서 다른 지파에서 벌은 것의 10분의 1씩 가져와라. 그럼 그걸 갖고 레위 지파를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다른 지파가 10분의 1씩 안 주면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그게 11조예요. 이해가 가요? 지금 근데 그런 레위 지파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무슨 교회에서 그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지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게 11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더 이상 레위 지파가 없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얘기예요. 또 그 레위 지파는 우리나라에는 없잖아. 레위 지파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있잖아요. 그럼 헌금은 뭐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속에 감사한 대로, 내 마음속에 느끼는 대로 하나님께 드려라. 아까운 생각이나 이런 걸로는 드리지 마라. 왜? 그렇게 드려봤자 나는 그런 돈은 받지 않는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서 너희들한테 너희 재물을 원하겠느냐?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자, 그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죠? 손 마른 사람을 단번에 생명이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이 기적은 일어났을까요? 내 손을 내밀라 그 말씀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생명이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돌아왔을까요? 바로 믿음의 힘이라는 겁니다. 기적은 믿음으로부터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기적은 일어날 수 없어요.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병자가 도저히 내 생각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말씀을 하셨잖아요. 손을 내밀어. 어떻게 손을 내밀어? 손이 안 움직여지는데. 할 수 없잖아요. 가운데 놓고 이렇게 손이 뻣뻣해서 굳어서 안 움직이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손을 내밀라. 그랬을 적에 병자가 그 말을 믿고 손을 내밀었을 적에 손에 어떻게 생겼다는 거예요? 생명이 다시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행동하면은 바로 그 말씀이 누구께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손 마른 사람도 내밀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자기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내 거다, 내가 내밀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내가 그 말씀대로 믿고 그대로 내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손이 움직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병 고치는 원리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떻게 하면 되겠어? 믿음의 힘으로 힘들고 어려울 적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믿고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 기적이 누구한테 생긴다? 여러분들한테, 믿는 여러분한테 이 손 마른 사람처럼 그대로 이루어진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꿔 얘기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한테는 바로 손이 마른 그 사람 같은 사람한테는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소설책처럼 읽고 무슨 신화처럼 읽고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지 이게 뭔 얘기야? 라고 하면은 그 말씀이 능력이 있겠어 없겠어? 없죠. 있을 수가 없죠. 그 손 마른 병자한테 손 내밀어라 그랬는데 아니 내 손이 움직이지도 않는데 뭘 내밀으라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사람이 나을 수 있었겠어 없었겠어? 그 상태로 있는 거죠. 내밀질 않는데. 내밀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안에는 굉장히 큰 뜻이 있는 거예요. 내밀었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내밀다라고 하는 그 말씀 자체를 믿고 받아들이고 자기가 그대로 어떻게 해요? 실천했다. 자기께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적에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께 되는 거예요. 내밀어라 하니까는 내밀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네 죄를 위해서 내가 죽었다. 그것을 믿어라 라고 했을 적에 여러분 아멘 하면서 믿으면서 어떻게 해요? 나는 이제 죄가 없는 사람이 됐구나. 내 죄를 다 짊어지고 나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러면서 그걸 믿어라 라고 했을 적에 나는 죽어도 다시 살겠구나. 그런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못 믿고 아니 2000년 전에 유대 젊은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상관없는 거죠. 그 사람이 3일 만에 부활했든 안 했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상관이 없는 거죠. 믿음은 동전의 앞뒷면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것과 안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순간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이겠어요? 받아들이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 같이 앉아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제 완전히 열이 받친 거예요. 완전히 분노에 가득 차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화가 나가지고 그 당시에 헤롯 당원들이라고 있었어요. 유대를 지배하는 헤롯 왕의 그 소속되어 있는 당원들과 함께 야 이제 이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다. 죽여야 되겠구나라고 결심을 하고 음모를 꾸미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갈릴리 바닷가로 그 회당에서 이제 가십니다. 가셔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데 그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다 고쳐주셨다라고 했어요. 그 고쳐주시고 산으로 홀로 가셔서 기도를 하시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 주시는 게 뭐예요? 영적인 안식을 주신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여러분 마음속에 수고하고 무거우고 짐진 사람들 많아요. 고민도 많고 여러 가지로 힘든 일도 많고 여러 가지 생각도 많고 그건 아이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 게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게 없는 사람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첫 번째, 누가 그런 게 없어요? 바보이거나. 전혀 생각이 없는 사람은 바보라고 그러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아무 걱정도 없어. 그런 사람은 바보이거나. 두 번째, 어떤 사람이에요? 근심과 걱정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둘밖에 없어요. 바보이거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거나. 이해갑니까? 네. 여러분 누가 됐으면 좋겠어요? 응? 그렇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면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근심 걱정은 다 없는 거야.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렇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내 앞에 무슨 큰일이 떨어졌는데도, 내가 몸이 아프고 힘든데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봐온 건 뭐예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율법은 정말 짜증나는 멍에를 사람들한테 준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멍에를 다 풀어버리셨다고 얘기했어요. 그 멍에는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멍에도 있습니다. 영적인 멍에는 뭐예요? 마귀한테 들린 사람, 마귀한테 꾀임을 받는 사람.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마귀의 종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다 마귀의 종이 됐어요. 어떤 식으로 그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게임에 사로잡혀 있다든가 뭔가 자기가 갖고 있는 나쁜 습관에 사로잡혀 그건 마귀의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 일들을 통해서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올가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쉽게 얘기하면 중독되는 거죠. 하지만 그런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적에 자신의 그런 결박에서 주님께서 풀어주시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온 목적이, 이 땅에 온 목적이 그러한 결박으로부터 내가 너희들을 해방시켜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러고 예수님을 믿을 적에 가장 큰 것, 가장 큰 게 뭘까? 예수님을 믿었을 적에 여러분이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게 뭐예요? 응? 안 들려. 잘 안 들려. 그렇지, 천국 가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었을 적에 가장 큰 혜택은 그렇죠. 천국 가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어. 천국 가는 일이에요. 천국 가기 위해서는 조건이 뭐야? 어떤 사람만 천국 가는 거야? 어? 구원받는 사람 맞지.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것도 맞지. 그게 뭐 계속 뺑뺑뺑뺑 돌아가는 얘기인데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생기는 거죠.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게 뭐야? 구원받는다는 게 뭐예요? 천국 들어가는 거거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 우리가 죽게 되면 갈 수 있는 나라는 두 개밖에 없어요. 마귀가 있는 마귀의 소굴로 들어가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느냐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근데 마귀가 가는 나라는 정해져 있잖아요. 어떤 나라라고 그랬어요? 불호수라고 그랬어요. 용암같이 생긴 바로 펄펄 끓는 그 불호수에서 누구랑 같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랑 같이 고통을 받으면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를 안 가기 위한 조건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건데 마귀가 펄펄 끓는 그 불로 가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바로 죄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죄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는 뭘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해결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죄를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죄를 해결하게 되는 것을 뭐라고 지금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았어요. 나와. 나오세요. 잘했어.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생일대 아기부터 시작해서 죽기 전까지 무엇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 문제를 여러분이 뭘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죄진 것들 있지? 그걸 마음속에서 이렇게 꺼내놔봐 지금. 꺼내놨어요? 보여? 보여? 꺼내놨으면 보여야지. 안 꺼내놨으니까 안 보이지. 꺼내놨어? 보여? 그래. 그걸 어떻게 하면 좀 없앨 수가 있겠어? 어떻게 하면 싹 쓸어버려서 없애버릴 수가 있겠어? 어떻게 하면은? 어? 그렇지. 회개는 뭐야?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그렇지. 지금 내려놨다고 그랬지? 그 앞에 지금 앞에 다 죄를 내려놨죠, 여러분 눈앞에. 그렇죠? 죄가 보이죠? 근데 그거를 내 앞에 내려놨는데 내가 그거를 죄를 갖다 좀 치워버릴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어, 없겠어? 없어요. 내가 오늘은 기분이 좋아가지고 야, 그거 다 잊어버리지 뭐. 죄 졌던 거 다 잊어버리고 내가 뭐 잘못했어요. 나 이거 이제 회개를 해야 되겠다. 나 이제 죄 짓지 말아야지. 그래, 앞으로 안 짓겠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지나가니까는 또 죄 졌던 게 생각이 났어. 다시 죄가 튀어나왔단 말이야. 그럼 또 어떻게 해? 또 회개해? 그리고 또 잠깐 집어넣었어. 또 얼마 지나가니까 또 생각이 났단 말이야. 또 꺼내놨단 말이야. 어떻게 해야 돼? 누구 앞에다 내려놓아야 돼? 그거를 치울 수 있는 분 앞에다 내려놔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여러분 쓰레기가 많아. 그럼 매일 쓰레기차가 와서 어떻게 해요? 치워주잖아. 그 쓰레기를 갖다가 집에 계속 잘 쌌어. 그래갖고 집에서 차곡차곡 다 모아놨어. 그럼 쓰레기가 점점 쌓아져 가죠. 근데 또 했으니까 잘 포장해가지고 냄새 안 나게 막 뿌려가지고 잘 채워놨어. 그 죄가 없어져? 그 쓰레기가 없어져? 자꾸 쌓이죠? 그 쓰레기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밖에다 내놔야지. 버리라고 하는 데다가 몇 월 며칠 날 그 분리수거는 분리수거대로,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몇 월 월요일 날 그 쓰레기차가 오니까 내려놓으세요. 바깥에 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걸 갖고 그 날짜에 어떻게 해야 돼? 밖에다 내려놔야지. 그럼 쓰레기차가 와서 어떻게 해? 집어갔죠? 그 다음날 와서 봤어. 그랬더니 쓰레기가 있어, 없어? 그 다음날 또 와서 봤어. 쓰레기가 있어, 없어? 쓰레기를 찾을 수 있어, 없어? 바로 그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내 쓰레기를 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몇 월 며칠 날 와서 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 하세요? 말씀하세요, 안 하세요? 그건 잘 모르겠어? 언제 오는지? 언제 쳐준다고 말씀하셨어? 그걸 알아야지. 치워갈 거 아니야, 예수님이. 언제 쳐주시는 거야? 주일날? 땡. 언제? 언제? 땡. 언제 치워주시는 거야? 땡. 언제 치워주시는 거야? 죽을 때? 땡. 언제? 예수님의 뭘 믿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언저리로 지금 돌고 있습니다. 약간 언저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언제 치워주신다?
맞습니다. 나오세요. 다 비슷한데, 다 비슷해요. 다들 잘했어요. 다들 잘했는데, 때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래야지 내 죄를 갖다가 내려놓지. 어느 때느냐? 내가 다 내려놓으라 그랬어요. 조금 아까. 내려놨죠?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내려놓은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려놓은 죄 때문에 어떻게 됐다? 십자가에서 나 대신에 피 흘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원래는 누가 죽어야 돼? 내가. 무엇 때문에? 내 앞에 보이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게 누구 법이야?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게 있으면 죽어야 된다.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죽는다는 얘기가.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목숨 죽인다. 그 얘기가 아니고 지옥으로 간다라는 얘기예요.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건 죽는 목숨이랑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앞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치워줘야 돼. 내 앞이 깨끗해야 돼. 깨끗해야지만 하나님 있는 곳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치워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라고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았어요. 언제 이걸 다 치워주겠다? 내가 이걸 치우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준 것.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그 예수님. 그분을 이 땅에 보내준 이유가 내 앞에 있는 그것을 치워주기 위해서 청소부로 이 땅에 보냈다. 니네들 앞에 보냈다. 그리고 이 청소부가 니네들 이거를 다 걷어서 치워가기 위해서 청소부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먼저. 그냥 못 걷어간다.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냥 못 걷어간다. 못 걷어간다. 왜? 하나님인데 왜 못 걷어가요? 만약에 하나님이 자기가 정해놓은 거를 바꾼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1 플러스 1은 몇이야? 2란 말이야. 근데 하나님 생각에 뭐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생각에 1 플러스 1을 10이라고 좀 해야 되겠어. 근데 우리는 1 플러스 1은 2인지 전부 다 알고 있어. 근데 나는 하나님이니까 나는 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1 플러스 1은 10이다. 라고 하면은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어느 때인가 1 플러스 1은 20이다. 그럴 수도 있겠네. 하나님 마음대로니까. 그럼 하나님 뭐 엿장수야? 엿장수 마음대로 뭐 아무렇게나 막 해?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그 책에서 뭐라고 써 있어? 사람이 죄를 지면 반드시 죽어야 된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반드시 죽인다. 반드시 네 피를 흘려서 네 생명을 갖고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피를 흘린다는 얘기는 피 속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생명은 피 안에 있습니다. 피를 많이 흘리면 그래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주셨는데 그 생명은 피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진 사람은 피로써 갚아야 된다. 누구한테? 하나님께. 근데 내가 보니까 나도 죄가 엄청 많아서 이렇게 많이 쌓여가지고 내가 이 죄를 갖다가 갚기 위해서는 내 피를 갖다가 해야 되는데 그 피로는 갚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갖고 있는 네 피로는 갚을 수 없다. 그럼 내 자살하면 내 죄가 다 없어집니까? 피 흘려가지고.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왜? 네 피 속에는 죄가 흐르고 있는 피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없는 다른 피가 너 대신 네 죄 대신에 네가 피 흘려서 죽어야 되는데 너 대신에 죽어주면은 내가 없애주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니까 이 세상에 죄 없는 피는 없어. 동물 빼고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을 하나 만들어서 그 사람을 샘플로 해서 그 사람이 네가 청소부 역할을 해라 라고 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슬픈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의 그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예수님은 죄가 없는 사람인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뭘 흘려야 돼? 왜? 하나님이 그렇게 주장을 했거든.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물을 머금고 자기 아들을 보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쓰리고 아픈 거야. 내 아들을 보내서 너희들 그 죄를 청소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유민지 코치가 얘기한 대로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내 죄를 다 지금 이 시간에 내려놨어. 그런데 청소부로 오신 그 주님이 내 죄를 어떻게 하신다? 청소해 주십니다. 청소해 주셨습니다. 라고 믿는 순간 이 죄가 있어져 없어져? 없어질 수밖에 없지. 청소부가 와서 다 찔러가지고 갔는데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봤을 적에 어저께만 해도 엄청난 죄가 있었는데 오늘 딱 보니까 없는 거야. 없어진 거야. 그 죄의 쓰레기 더미가 다 없어진 거예요. 그건 누가 가져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져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 죄를 가져가신 것을 믿습니까? 그게 바로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죄가 없어지고 여러분 앞이 깨끗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어느 때야? 이제 알겠어? 어느 때야? 바로 그게. 여러분의 죄가 지금 그 청소되는 건 그럼 어느 때야? 어? 그래, 구원 받을 텐데 그게 어느 때야? 구체적으로. 그렇지. 예수님께서 가져가셨을 때. 가져가신 것을 믿어? 가져가신 것을 믿어? 지금 이 시간 여러분 가져가신 것을 믿습니까? 바로 지금 다 가져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져가시면서 여러분은 바로 어디로 갔다는 얘기예요? 천국으로 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천국 가는 거 쉬워 안 쉬워? 쉬워요. 천국 가는 거 쉬워요. 오직 여러분 뭘로 그럼 천국 갔어?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날 거 다 가져가셔서 없는데 그게 믿음이야. 이해가 갑니까? 네. 기도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영광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 이제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앞에 있는 내 속에 있는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꺼내놨을 적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몸속에 있는 물과 피를 흘리셔서 한 방울도 없이 흘려서 나의 죄로 말미암아 돌아가신 그 주님을 제가 우리 선수들이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들어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든 선수들을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너는 죄가 하나 없는 자다. 너는 의로운 자다. 이렇게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었사오니 딸로 삼아 주었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기쁨이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동행하며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서 하나님의 참 아들로서 딸로서 삶을 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이제 없어진 죄를 다시는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죄로부터 자유롭게 멍에로부터 모든 것들을 끌어주시고 하나님의 일만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이 시간 결심하고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 큰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꾼들로 하나하나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였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이 나라의 민족 또 우리 자신을 향하여 들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이 땅도 고쳐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